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와 또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처럼 한나 전도회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참 은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신가요? 코로나 상황이었으면 더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찬양을 했을 텐데 그래도 70이 넘으셨는데도 그 음이 참 좋고 높은 음인데도 소리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좀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우리 한나 전도의 성가대로도 한번 좀 하면 좋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함께하신 우리 전도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또 항상 우리 전도회 한나 전도회를 해서 더욱더 많이 힘써 주시고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월달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10일조차도 채 안 남고 이제 일주일 좀 넘게 남아 있는데 벌써 이제 2월달도 그렇게 흘러가고 이제 3월을 바라보고 있는데 조만간 뭐 꽃도 피고 또 봄도 오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멀게만 느껴졌다고 하지만 오늘 뭐 겨울도 길고 긴 겨울도 약간 이제 끝이 나는 것 같고, 또 그러면 또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갈 것 같은데, 코로나19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갈수록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의 역사가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러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회복의 축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힘들고 또한 답답하고 또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시고 또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에는 참 놀라운 역사와 또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사무엘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미스바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군대와 싸움에서 매번 지면서 그들이 낭망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냐? 기도하라,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전쟁 속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라, 이것이 미스바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 군대가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무 준비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회개하여 기도하는 이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도우셨냐? 큰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군대가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데도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가 완전하게 무너뜨리는, 그래서 평화를 맛보는 그러한 역사, 이것이 바로 에벤엑센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끝까지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여러 하나님의 말씀, 여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300용사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기드온 300용사는 딱 생각하면 무엇이 딱 떠오르냐?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스파르타 300의 용사를 거느리고 이제 아랍 민족을, 이제 페르시아 민족을 저항했던 스파르타 300 용사를 생각이 나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순신 장군이 14척의 배를 끌고 이제 일본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한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가장 적은 숫자로 큰 전쟁을 치르고 큰 전쟁의 승리를 맛봤던
그것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일반 영화나 아니면 역사적인 이순신 장군의 모습과 비슷하면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크게 다른 점은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승리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기적과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승리와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지, 또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예비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쓰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에 관한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게 되면 다음 같은 얘기죠. 이것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사무엘, 그때는 사사기의 거의 끝 무렵에 있는 이제 왕국을 건설하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이었지만, 이 사사기는 그 전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이제 나라로 삼고 그곳에 정착하고 있을 때, 그곳에 여러 사사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 모든 사람 중에 있던 사람이 삼손이나 입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기드온의 상황,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라는 그런 족속과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그 전쟁을 7년 동안 치렀던 것입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는 뭐냐? 매번 패했던 거예요. 블레셋과의 군대에서도 패했던 것처럼 미디안과의 군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패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7년 동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붙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년 동안 그들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이끌었던 그 엄청난 이스라엘 군대, 그 영광이 다 사라지고 매번 전쟁에서 패하는 그런 졸전의 그런 삶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전쟁을 치르는데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라는 그런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었냐? 3만 2천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만 5천 명을 대하하는데 10만도 아니고 그 다음에 3만도 아니고 3만 2천 명을 모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 중에 어떻게 했냐? 300명만 택하여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무엇으로 무기를 주었습니까? 총이나 요새 칼이나 창, 어떤 그런 것을 들려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방패조차도 들려주지 않았어요. 오직 3가지의 무기를 줬는데 그 3가지의 무기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였습니다.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는 결코 무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300명이라는 숫자로 13만 5천 명을 대항한다는 것은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것이죠.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놀랍게도 그들이 그 새벽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리고 그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을 높이 쳐들고 나아갈 때 그들은 잠자다가 놀라서 오합지졸이 되어서 그들이 서로 싸우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 300용사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모든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냐? 하나님의 전쟁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승리로 이끌어가는 전쟁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전쟁과 같은 여러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결국은 사람이 해결하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쟁을 시험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용사들, 군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아도 그 전쟁의 승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어린아이가 시험을 치르는데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시험을 막다트리면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준비한 대로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까? 또 내가 여러 준비를 했는데 내가 잘 아는 문제, 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올까? 그런 어떤 것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성적이 떨어지면, 성적이 제대로 안 나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지만 만약 이 학생이 답을 미리 알고 들어간다면, 정답을 다 알고 그 시험을 치른다면 그 학생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학생은 반갑고 기쁘겠죠. 시험 보는 게 기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다 알아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이 기대가 되고 그 시험이 좋은 거예요. 빨리 하루속히 시험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이 학생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초조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와 이 세상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답.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신다는 답. 이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있고, 내 앞에 있는 큰 파도가 있고, 내 앞에 있는 엄청난 군대가 있다는 그 속에서 보이는 것으로 두렵고 초조하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쓰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고, 그 전쟁의 대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와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전쟁의, 또 하나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기드온의 300용사의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이 승리를 누구에게 안겨줬냐, 또 어떤 사람을 택했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이끄는 데 있어서 사람을 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같이 행할 동역자가 없어도 주님께서는 마땅히 이 전쟁을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혼자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그 사람을 이끌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했냐? 그 첫 번째가 연약한 사람을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가 누구냐?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를 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냐?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자,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까?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지파 중에서 자기 집은 더 작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심지어 그 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중에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드온은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그는 큰 장수인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허한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기드온은 진실로 작은 자였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을 받기 전에 그는 이제 밀 농사를 했던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작을 하는데 그가 타작을 어디서 했냐?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했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했다. 우리 잠깐 사진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그림입니다. 당시에 포도즙 틀, 약간 좀 목욕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왼쪽에 포도를 놓고 거기서 이제 밟게 되면 이제 거기에 물이 흘러서 그 더 낮은 곳, 웅덩이에 이제 즙이 고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포도주를 짜는 곳이 바로 이 포도즙 틀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밀타작을 했다는 거예요. 밀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넓은 데서 타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드온이 이곳에서, 특히 포도즙 틀은 산속에 있는데 이 좁은 웅덩이에서 밀타작을 했던 것은 뭐냐? 두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빼앗는 게 두렵고 당할까 두려웠던 거예요. 누구를 두냐? 미디안 군대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끊임없이 미디안은 쳐들어와서 그들의 갖고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산물을 다 빼앗아 갔던 것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맞설 상대가 안 됐던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을에 숨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두려운 마음, 자신은 너무 나약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고 힘이 있고 능력이 많은 사람을 택해서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수로서 이 겁이 많고 나약한 기드온을 택한 것입니다. 특히 이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보게 되면 그 속에서도 겁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7장 2절 말씀에도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00명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2,000명, 너무 많다. 13만 5천 명을 대항하는데 10만도 아니고 32,000명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떻게 했냐? 두려워하는 사람, 떠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000명만 남겨놓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10,00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300명만을 추스린 것이죠.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손에다가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수가 더 많았었냐?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 9,7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핥은 사람은 30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했다는 것입니까? 300명만을 택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했을까?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안 가리고 그냥 목이 말라서 허겁지겁 먹은 사람이고,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사람은 주위를 둘러봐서 경계를 하는 사람, 그래서 경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세가 아니라 수가 중요한 거예요. 수가. 하나님은 300을 택한 거예요. 13만 5천 명을 대항하기 위하여 300을 택한 것입니다.
그 택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7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자긍할까 봐, 너희가 자랑할까 봐, 너희가 자만할까 봐, 사람의 수로, 그 막대한 군사의 수로 너희가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 하나님은 300의 숫자로 너희가 전쟁을 치르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가 누구로 인한 것이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루어진 것을 밝히 보여주려고,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사람, 나약한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재능이 있건 없건, 돈이 많건 없건, 또 그가 어떠한 달란트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하고 나약하고 작은 자를 택하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어린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저는 달란트가 없어서, 또한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면 그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기적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모든 직분자들을, 모든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목회자나 또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을 보게 되면 능력이 많아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섬겼던 여러 많은 교회를 보게 되면 이제 한 목장을 이끌어가는, 구역을 이끌어가는 지역장님들 보게 되면 그렇게 큰 학식을 갖고 큰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 없는 그냥 주부들이에요. 주부들. 그냥 집에서 남편 밥 차려주고 가정 청소하고 시댁 섬기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분들. 근데 그분들이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 받고, 그래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 구역을 살리고 그 목장과 그 교회를 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일생을 돌아보게 되면 제가 능력이 많아서 목회자가 된 것이냐? 결코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의 꿈이 없었어요. 제 재능으로 과연 목회자를 한다,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하시고 이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을 강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은혜와 또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한 주간 동안 이제 달을 보니까 보름달이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보면 이제 보름달이 엄청 이렇게 밝고 큰지 참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런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달인데 우리가 달의 사진을 보게 되면 어떤 사진이죠? 달은 혹성입니다. 그냥 캄캄한 곳이에요. 캄캄한 곳. 근데 보름달이 왜 이렇게 빛이 환할까? 왜 이렇게 클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신의 빛은 없지만 해를 받아서 그 빛이 엄청 크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빛조차도 바라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의 빛이 되어 보름달보다도 더 귀한 은혜를 끼치고 사랑과 축복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부족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은 크고 강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직 주님과 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누구냐? 쓰시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이었던 거예요. 자, 기드온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겁이 많고 연약하고 작은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사 그 인생이 변하게 되었어요. 그 인생이 변화되어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름은 뭐냐? 그 이름은 여룻바알이라는 그런 호칭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룻바알은 뭐냐? 바알과 싸우는 자, 대항하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드온을 택하실 때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바알 단을 허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세라 신상을 찍어서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 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엄청 어려운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던 그 당시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옛날에 보면 마을마다 어귀에 선앙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앙당의 모습이 다 다른데, 어떤 데는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거, 삼각형으로 이제 돌을 쌓아놓은 곳이 있잖아요. 그것에 뭐 기도, 빨간 기도 들어놓고 해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선앙당입니다. 또 이제 뭐 신성한 나무, 엄청난 나무를 선앙당이라 하고 그것을 이제 귀하게 여겼던 그런 곳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선앙당이라고 표시를 하는 데도 있죠. 근데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굿을 드리는 곳입니다. 마을에 큰 재앙이나 문제가 있을 때 굿을 드려서 이제 재앙을 막고자 하는 것이 이 선앙당의 장소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귀신을 섬겨서 마을을 좀 보호하고자 그런 의미로 이제 선앙당을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이제 기드온 때도 이 선앙당이 바로 아세라상, 바알의 신당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선앙당을 허물듯이 이 바알의 단을 허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쫓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겁이 많은 기드온은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알의 단을 허물고 그곳에 하나님의 단을 짓고 또 아세라 상을 찍어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재로서 나무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호칭한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 있었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겁은 많고 나약했지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횃불과 나팔과 항아리를 들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싸움을 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으려 가는 거예요. 승리는 결코 생각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00으로 3만을 상대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지만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것은 이것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겁을 내고 잠을 못 이루고 피가 마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전쟁을 치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깃발을 내세우고
그들은 이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그들은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도는 믿음의 기치를 높일 때,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여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믿음의 영적인 능력을 이루고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사명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때 이 영적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삶의 문제들, 질병과 바이러스가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만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오직 주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으로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래야 주님 앞에 주시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좌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서 주 앞에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나아가 승리하는 저의 모든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